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불이 꺼진 방에서 눈은 감았지만 마음만은 잠들지 못한 채 오래된 상처 하나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뒤늦게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더 이상 숨길 힘이 없는 사람이 먼저 마음을 엽니다. 기도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정작 가장 아픈 날 하나님께 가야 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조차 입을 닫게 됩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지, 그곳의 시간이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서울의 늦은 밤인지, 부산의 바닷바람이 부는 시간인지, 혹은 멀리 타국의 새벽인지 서로의 자리를 알게 되면 이 밤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조금 더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도가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들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긴 문장입니까? 정확한 표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겨우 꺼낸 한마디 뒤에 숨어 있는 마음입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시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에 이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76살 된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교회를 섬기셨고 새벽 기도 자리도 오래 지키신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했습니다. 권사님 기도하시는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놓여요. 권사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왜 저분처럼 기도를 잘 못할까? 내 말은 왜 이렇게 단순할까? 저도 이런 마음을 이해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 괜히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사람과 비교합니다. 참 부끄럽지만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남편과 작은 식탁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계셨습니다. 된장국에서는 아직 김이 올라왔고 벽식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숟가락 하나가 바닥에 부딪혀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곧이어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옆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여보, 여보. 권사님이 남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권사님은 응급실 복도의 플라스틱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하얀 형광등이 쉼없이 빛났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바퀴 달린 침대가 지나갈 때마다 바닥에서 낮은 진동이 올라왔습니다. 간호사들의 빠른 발걸음이 몇 번씩 눈앞을 스쳤습니다. 그제야 권사님은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남편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성경 말씀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감사도 하고 간구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가슴은 뛰고 손은 떨렸습니다.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만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너무 아프면 오히려 말을 잃습니다. 자녀의 전화를 받고 가슴이 내려앉았을 때,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복도 끝만 바라볼 때,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 그때는 긴 기도문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뒤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지났을까요? 차갑던 손끝에 조금씩 온기가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시끄러웠고 수술실 문도
그대로 닫혀 있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가운데 이런 고백이 올라왔습니다. 아, 내가 혼자 있는 것은 아니구나. 권사님은 나중에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말을 못해서 기도를 실패한 줄 알았어.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세 마디가 내 평생 가장 솔직한 기도였더라. 바로 여기에 오늘 밤 우리가 붙들 첫 번째 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길이로 하나님께 닿는 것이 아닙니다. 절박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 이미 기도는 시작됩니다. 우리는 말을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모르실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표현을 찾고 더 경건한 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픈 사람에게 그 부담까지 지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기도가 막히는 그 답답함을 먼저 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짧게만 기도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긴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장 때문에 비로소 사정을 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사님의 남편은 치료를 받고 회복의 시간을 지나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권사님에게 더 오래 남은 것은 결과 자체보다 응급실 복도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가까우심이었습니다. 그 세 마디가 남편을 붙들기 전에 먼저 무너지는 권사님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도 말이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설명하려고 하면 눈물부터 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잘하려고 애쓰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 마음부터 돌려 보십시오.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부탁하기도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불러야 할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모셔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리를 무너뜨리는 짧은 고백이 있습니다. 78살 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50년이 넘은 분이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으셨고 교회에서도 점잖고 믿음 좋은 어른으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이상하게 긴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인데 내가 이런 작은 이야기까지 말씀드려도 될까? 손자의 진로가 걱정되어도 참았습니다. 병원 검사 날짜를 받아놓고 마음이 불안해도 더 어려운 사람이 많다며 입을 닫았습니다. 하나님께 사소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마치 민폐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이 정도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버팁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지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혼자 살아가는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어느 초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집사님의 6살 손녀가 갑자기 열이 심하게 올랐습니다.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고 해열제를 먹였지만 이마의 열기가 쉽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가습기 소리만 쉬지 않고 들렸고 커튼 틈으로 푸른 새벽빛이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새벽 4시가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잠깐 눈을 붙였고 집사님 혼자 손녀 곁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을 잡는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집사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말을 하고 스스로 놀랐습니다. 다시 불렀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러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부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기도가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가장 아픈 것은 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안고
로마서 8장 15절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종처럼만서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라 부르라고 합니다. 아이가 넘어져 무릎이 까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아버지 앞에서 사고 경위를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면 됩니다. 아프다는 것도 무섭다는 것도 아나 달라는 것도 그 부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집사님은 손녀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왜 이렇게 오래 멀리 서 있었을까요? 그날 이후 집사님의 기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불렀습니다. 나의 아버지, 병원으로 가는 버스에서도 불렀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도 같이 가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무 느낌도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한 달이 지나자 그 부름이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식탁에서 물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얼굴이 조금 편안해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집사님이 웃으셨습니다.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좀 알겠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날에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뒤에도 말이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막막해서 아무 설명도 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때 필요한 두 번째 세 마디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68살 된 권사님 한 분은 남편의 작은 가게가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그런 시간을 지나셨습니다. 거래처 대금은 밀렸고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은 저녁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들은 밤 권사님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텅 빈 거실을 채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 맨 뒤에 앉았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업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남편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자녀들 걱정을 무엇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한참 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이런 아픔을 아십니까? 너무 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오면 무엇부터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조차 제대로 못한다고 자신을 책망합니다. 저 역시 마음이 복잡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말을 덜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보다 걱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시편 50편 15절은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은 환난 날에 완벽하게 설명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부르라고 하십니다. 권사님은 그날 사업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고 통장 잔고가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나설 때 마음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다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니구나. 그 생각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권사님은 기도가 막힐 때마다 길게 시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세 마디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그 뒤의 말들이 조금씩 따라왔습니다. 남편 마음이 너무 무너졌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는데 저도 무섭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버틸 힘을 주세요. 짧은 기도가 긴 기도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기도, 나의 아버지는 관계의 문을 엽니다. 두 번째 기도, 도와주세요. 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고집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두 마디조차 입 밖으로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지만 과거의 실패가 자꾸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도 발이 떨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기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저지른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두려워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2살 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교회 일을 열심히 하셨고 구역 식구들을 돌보는 일에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49살 무렵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 잘못을 한 번 저질렀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족도 몰랐고 교회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집사님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 예배당에 앉아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앉아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그날 이후 기도가 어려워졌습니다. 예배는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부탁하면 웃으며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나님 앞에 앉으면 자꾸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정말 들으실까? 여러분, 죄책감은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 가야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용서받고 싶은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도 제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기보다 마음속에서 변명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흐려지겠지 하며 덮어두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덮어둔 상처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안에서 계속 아픕니다. 집사님도 그렇게 3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늦가을 어느 밤이었습니다. 아들이 몸살로 병원에 다녀온 뒤 가족들은 모두 잠들었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가끔 부딪혔고 난방이 꺼진 바닥에서는 서늘한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소파 옆에 놓인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마음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파졌습니다. 바로 그 아픔 앞에서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오라고 하십니다. 깨끗해진 다음에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집사님은 성경을 내려놓고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문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한참 후에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 용서하세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문제가 신기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거가 없던 일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던 마음이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요한일서 1장 9절은 답을 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는 하나님께 벌을 덜 받기 위해 말을 잘 꾸미는 일이 아닙니다. 숨던 사람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얼마 뒤 자신이 상처를 주었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번호만 바라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상대방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말 기다렸어요.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나니까 사람 앞에서도 미안하다고 말할 힘이 생기더군요. 여러분, 세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용서하세요. 죄책감은 우리에게 숨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죄책감은 내려놓았는데 마음이 차갑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은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네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해요. 61살 된 권사님 한 분은
25년 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새벽 예배도 드렸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 전체가 해야 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가슴은 조용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습관처럼 자녀 이야기, 건강 이야기, 형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치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씀드린 게 언제였지? 권사님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라는 말은 자주 하지만 사랑해요 라는 말은 얼마나 자주 드립니까?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 메마름을 먼저 인정하고 신명기 6장 5절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권사님은 집으로 돌아와 아무도 없는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전기밥솥에서 보온되는 작은 소리가 났고 창밖에는 아직 햇빛이 들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어색했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잘 느껴지지 않아도 사랑해요. 그러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전보다 말투가 부드러워졌어. 권사님은 웃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랑을 고백했다고 모든 감정이 하루아침에 뜨거워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날은 여전히 메마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권사님은 계속했습니다. 사랑해요. 그 고백은 하나님께 정보를 드리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굳어있던 자기 마음의 문을 여는 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하세요. 는 숨어있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사랑해요는 의무처럼 굳어버린 신앙에 다시 관계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현실이 무거운 날은 찾아옵니다.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자녀 문제도 그대로이며 밤새 잠을 못 이룰 만큼 걱정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다섯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는 형편이 좋아진 뒤에만 가능한 것일까요?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자녀 문제도 그대로이며 마음 한쪽에 두려움이 남아 있는데도 감사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69 살된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건강에는 꽤 자신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를 걸으셨고 교회 계단도 천천히지만 자기 힘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 검사 결과 중에 조금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에 박혔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식탁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학교 가는 소리가 들렸고 주전자에서는 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아침인데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뭐래요? 장로님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다시 검사를 해보자네. 그날부터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몸의 작은 느낌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옆구리가 조금 뻐근하면 혹시 이것 때문인가 싶었고 새벽에 잠이 깨면 가장 먼저 검사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저도 걱정이 시작되면 없는 일까지 미리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의 고통을 오늘 먼저 짊어집니다. 믿음이 있으니 아무렇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새벽 3시쯤 잠에서 깼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옆에서 아내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천장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무섭다. 그게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했지만 자꾸 검사 결과만 떠올랐습니다.
괜찮게 해주세요 라는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아주 짧은 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말을 하고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무엇이 감사하다는 것인가? 그래서 다시 더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무서운데도 감사해요. 오늘까지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해요. 바로 이런 아픔 앞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아픈 일을 좋은 일이라고 부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눈물이 나는데 웃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아내가 곁에 있다는 것,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어제 손자가 전화를 걸어 할아버지 밥 잘 드세요 라고 말해준 것,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입 밖으로 꺼낼수록 마음의 방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침이 되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밤에 또 못 잤어요. 장로님이 대답했습니다. 좀 깼지.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덜 무서워.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요. 음, 결과는 아직 모르지. 그래도 하나님이 어제까지만 계시고 오늘은 안 계신 건 아니잖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감사가 하는 일입니다. 상황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만 보던 눈을 돌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도 보게 합니다. 몇 날이 지나 정밀검사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장로님은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바깥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고 번호표를 부르는 안내음이 반복해서 울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의사의 표정을 미리 상상하며 속으로 수십 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옆에 앉은 아내가 들었습니다. 뭐가 감사해요? 장로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같이 와줬잖아. 그리고 하나님도 같이 오셨겠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장로님의 마음에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의 능력은 모든 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리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마음이 두려움에게 완전히 빼앗기지 않는 데 있습니다. 또 한 분의 권사님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게 된 뒤 새벽마다 잠을 자주 깨셨습니다. 67살이 되던 해에는 새벽 4시만 되면 눈이 떠졌다고 합니다. 방 안이 너무 조용해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까지 크게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가장 싫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혼자 두셨어요? 그런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권사님은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3가지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이불,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새벽빛, 전날 딸이 남기고 간 반찬통, 그리고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처음 며칠은 마음에도 없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외로운 건 똑같아. 그런데 외로운 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외로움 옆에 은혜도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고통을 작게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다시 발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마음이 힘들다면 억지로 10가지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기까지 붙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그 한마디를 먼저 드려보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더 어려운 문제가 남습니다. 감사까지 했는데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은 문제 자체보다도 내가 바라는 결과입니다. 66살 된 집사님 한 분에게는 38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오랫동안 준비한 자격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뒤 다시 공부를 시작했기에 가족 모두가 이번 시험에 마음을 걸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아침에도 기도했고 잠들기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기도한 뒤에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면 어떡하지? 아들이 다시 낙심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정해놓은 답에 하나님께서 서명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저 역시 원하는 결과가 분명할수록 주님 뜻대로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 전날 밤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들이 마시다 남긴 커피잔이 있었고 거실 스탠드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죠? 집사님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잘 될 거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들의 어깨를 한번 쓰다듬고 말했습니다. 엄마도 무섭다. 그래도 우리 결과까지 하나님 손에서 빼앗으려고 하지는 말자. 아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집사님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지금 배우는 중이야. 그날 집사님은 방으로 돌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있다가 겨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요. 입으로는 말했지만 마음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뜻대로 해요. 바로 이런 마음의 싸움 앞에서 우리는 겟세마네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고통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아뢰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원하는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린 뒤에도 마지막 결정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며칠 뒤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아들은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화면을 바라보던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떨어졌어요. 집사님의 가슴도 내려앉았습니다. 기도했는데 왜 이런가 싶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속상하지. 엄마도 속상해. 둘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울면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한 길과 다르네요. 그래도 뜻대로 해요. 우리 아이를 제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니까요. 이 기도는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몇 달 뒤 아들은 다른 방향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더 성공적이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사님이 나중에 고백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들의 결과 하나가 제 믿음 전체를 끌고 다니지 못하게 됐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뜻대로 해요. 는 결과를 포기하는 세 마디가 아니라 결과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세 마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는 더 깊은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지만 여전히 빈자리가 남아있을 때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자리, 자녀들이 모두 떠난 집, 예전처럼 움직여주지 않는 몸, 전화를 기다려도 하루 종일 울리지 않는 휴대전화.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7번째, 세 마디입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74살 살된 권사님 한 분이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밥상을 차려도 숟가락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겨울 저녁이면 보일러가 돌아가는 낮은 소리와 창문을 흔드는 바람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면 안 돼. 권사님은 잠시 웃다가 대답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자.
엄마가 지금 배워야 할 게 있는 것 같아. 그날 밤 권사님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쓰던 안경집이 서랍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도 안 괜찮아요.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 충분해요. 그 말이 처음부터 믿음 있게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충분해요 라고 말했다고 빈 의자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외롭지 않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프지 않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새롭게 들렸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자꾸 이 모든 것의 마음을 먼저 빼앗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권사님은 어느 새벽 커튼을 열다가 붉게 밝아오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전기포트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고 차가운 유리창에 손끝이 닿았습니다. 그때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충분해요. 외롭지만 함께 계시니까요. 며칠 뒤 딸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엄마 혼자 있으니까 안 무서워? 권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무서울 때도 있지. 그런데 혼자인 것과 버려진 것은 다르더라.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마지막 기도의 자리입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그리고 마침내 충분해요. 이 일곱 기도는 우리를 강한 척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일곱 세 마디를 좋은 말씀으로만 기억하지 않고 실제 하루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직 몸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천장을 바라보며 가장 먼저 이렇게 불러보십시오. 나의 아버지. 그 한마디로 하루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휴대전화를 보기 전에, 오늘 해야 할 일을 떠올리기 전에, 어제 해결하지 못한 걱정이 밀려오기 전에 먼저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키는데 허리가 아픕니다. 오늘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각납니다. 자녀에게서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그때 두 번째 기도를 드리십시오. 도와주세요. 긴 설명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침 식탁에서 배우자에게 괜히 날카로운 말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자녀에게 너무 심하게 말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순간 세 번째 기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용서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람에게도 말하십시오. 내가 아까 잘못 말했어. 미안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은 사람 앞에서도 조금씩 낮아집니다. 점심이 지나고 마음이 메말라지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기도도 하기 싫고 찬송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럴 때 감정이 생기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사랑해요. 그 한마디를 먼저 드려보십시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햇빛이 따뜻할 수도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자리를 양보받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누군가 반찬을 가져다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을 발견하면 말하십시오. 감사해요. 한 권사님은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싱크대 물방울에 반짝였습니다. 권사님이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주님, 이런 것도 감사하네요. 옆에 있던 딸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뭐가 그렇게 좋아? 권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좋아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야. 오늘도 내가 볼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고맙지.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특별한 장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설거지할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옵니다. 자녀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6번째 기도를 드리십시오. 뜻대로 해요. 이 말이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말씀드린 뒤 마지막 손잡이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집니다.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혼자 사시는 분에게는 그 고요가 더 크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떠난 사람의 자리가 유난히 크게 보이는 밤도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그 말이 곧바로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울면서 드려도 됩니다. 외롭다고 말한 뒤 드려도 됩니다. 하나님, 저는 외롭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 충분해요. 그런 마음으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까? 우리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7기도를 다시 천천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여러분, 이 7마디를 모두 한꺼번에 완벽하게 기억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필요한 한마디를 붙드십시오. 기도가 멀게 느껴진다면, 나의 아버지, 감당하기 힘들다면 도와주세요. 마음에 숨겨둔 것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신앙이 메말랐다면 사랑해요. 걱정만 보인다면 감사해요. 결과를 놓지 못하고 있다면 뜻대로 해요. 모든 것이 비어 보인다면 충분해요.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숨겨온 교만과 상처와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세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만 헤아리고 우리가 준 상처는 외면했던 완고함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해요. 마음이 뜨겁지 않은 날에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감사해요. 웃었던 날도 있었고 많이 울었던 날도 있었지만 그 모든 길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자녀의 문제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염려도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을 숨기지 않고 아뢰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까지 아시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오늘 밤 모든 것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성도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십시오. 빈 방에서 홀로 이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병상에서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이 고백을 심어 주십시오. 주님이 계시니 충분해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7기도 가운데 지금 가장 마음에 남는 한마디를 댓글에 적어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여도 좋고 뜻대로 해요. 여도 좋습니다. 그 짧은 고백 자체가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막혀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교우가 떠오른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나누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마음에 실제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말씀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끝나지만 이 기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다른 무엇보다 먼저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그 한마디에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걷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